이 땅에 복음이 처음으로 들어오던 100여 년 전, 그때 그 전도자들이 외치던 구호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당시 우리나라 백성들은 탐관 오리들에게 시달렸고요. 또 청나라, 일본 이런 외세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낙원을 꿈꾸던 백성들에게 예수 천당은 한 줄기 빛이고 그나마 우리 가난한 민중들이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이었습니다. 불교는 고행을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고, 유교에서는 삼강오륜을 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는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간다고 했습니다. 사실 가난한 백성들은 고행할 시간도 없었고요. 이 범절을 따질 만한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천당이라는 그 단순한 구호는 굉장히 힘있는 그런 전도 구호였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훌쩍 지나버린 지금 이런 구호를 외치면 귀를 기울일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끔 이 지하철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는 분들이 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하면 오히려 더 멀어질 텐데 하는 걱정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00년 전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 먹고 살만하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는 인사말을 자주 들을 수 있었어요. 또 진지 잡수셨습니까는 상당히 오랫동안 제 어릴 때도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필요 없어지고요. 요즘 젊은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처럼 도저히 기억을 못할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사한 일이긴 합니다. 정말 그 가난했던 나라가, 어제 그 어느 대학 총장이 그 미래 교육을 말한다 강연을 제가 들었는데, 60년대에는 우리나라 소득이 80불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2만 얼마인데, 그게 몇 배가 성장한 거냐면 350배가 성장한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전 세계 평균 경제 성장은 얼마냐? 6.6배. 근데 우리 350배. 66배도 아니고 350배. 그러니 그때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행복하고,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어떤 면에서 천국 같은 인생입니다. 요즘 나이 드신 할머니들 이런 말씀 합니다. 일찍 돌아가신 자기 친구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좋은 세상 구경도 못 해보고 갔다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걱정인 것은, 예수 천당, 이 불신족이라는 이 구호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자꾸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얘기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만큼 희미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최종적 목표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제가 광릉수목원에 가봤을 때 아름드리 나무 하나가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저게 태풍에 쓰러졌나 했더니 늙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수령은 한 500년 정도 된 나무인데 늙어서 죽은 거예요. 근데 저걸 왜 안 치우십니까? 했더니 그게 있어야 거기서 많은 그 숲속의 생물들이 또 먹고 사는데요. 그 나무를 가지고. 그래서 없애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백 년씩 사는 나무도 결국은 끝을 맞이합니다. 저희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이 끝났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시죠? 다시 한번 예수.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 천당이에요. 그런데 예수 천당인 줄 알고 예수 믿었는데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럼 주여 주여 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아니요, 이거 아닙니다. 이게 너무 앞서갔어요. 다시. 자, 예수천당인데. 예수천당인데, 그럼 우리가 예수천당 가기 위해서 오직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만 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죠. 종말론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준비가 결단코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 보고는 떠날 줄 몰라요. 아, 우리도 빨리 저렇게 올라가면 좋겠다. 그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너희들이 지금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냐? 빨리 가서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때지 천국을 바라볼 때가 아니다. 이렇게 천사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되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처음 예수가 들어왔을 때 예수천당 불신족 이렇게 외쳤지만 그렇다고 해서 초대 전도자들이 다 모아놓고 교회에만 와라, 주님 곧 오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 한국교회는 예수천당 불신족이라고 외치면서 한편으로는 학교들을 세웠습니다. 지금의 유명한 소위 그 명문학교들이 다 그때 세워진 학교들이에요. 국립 말고 사립은 이화, 배재, 연세학당, 이화학당, 이게 다 그때 세워진 거예요. 또 병원들, 이화여자대학병원이 그 동대문에 있는 보구여관이라는 우리 감리교에 세운 그 조그만 병원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대병원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대문에 있었죠. 그 자리에 그래서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는 한글 교육의 산실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한글이 제대로 보급이 안 됐을 텐데 교회에서 한글로 된 성경을 보급하면서 서민들까지도 이제 글을 다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또 민족운동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헤이글 미사 사건, 그 대표가 누구죠? 이준 이상설. 이준 그 관리가 당시 상동교회, 상동감리교회 청년의 회장이었습니다. 교회는 이 민족의 삶과 동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민족의 삶 속에 들어와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던 기독교는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고요. 정의를 구현하는 일에 앞장서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변해 주는 게 알고 보면 목사들이고 또 신부님들도 함께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약자들 곁에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욕 먹습니까?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되게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욕 먹습니다. 목사들 때문에 욕 먹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흔히 교회 욕 먹는다 하면 교회 다니는 집사라고 하면서 술 먹고 술 취하고 또 담배 많이 피고 또 어떤 도둑질하고 사기하고 살인 배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욕 먹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가 환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왼쪽 오른쪽에 누가 함께 달렸습니까? 강도들이 달렸습니다. 예수님도 강도 중에 하나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강도가 주님께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평생 강도짓만 됐던 그 사람도
우리 주님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뱉지 않고 품으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욕되게 하는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라는 얘기 뜻입니다. 목사가 돼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를 전파한다고 하면서 날마다 주여 주여 했는데 천국의 문 앞에 가서 예수님께 쫓겨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그런 대단한 신앙인들이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런 사람들이 다 쫓겨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병을 고쳤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행한 불법은 그럼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그 불법을 보게 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모범생이에요. 예수님도 이 사람들을 훌륭하다고 칭찬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이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정말 훌륭하다라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도 잘 지켰어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재물을 정성껏 드리기 위해서 잔과 대접을 빛나게 닦기도 했고요. 기도를 열심히 했고요. 박하와 회양과 근채와 같은 이런 소소한 것들의 11조까지도 완벽하게 드렸습니다. 어디 하나 정말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바리새인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주님이 가르치실 때 공개적인 장소에서 불쑥 튀어나왔어요. 좀 예의가 좀 없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뭐 어떤 사람도 다 받아들이시는 주님이니까 그래 웬일로 나왔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2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그러면 안 된다.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모세 율법 신명기에 있는 그 이혼을 허용했던 그 법을 부정하는 게 됩니다. 만일에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또 역시 상처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래도 상처받고 저래도 상처받고 이래도 문제 삼고 저래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예민한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문제예요. 바리새인은요 머리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뛰어난 사람들이어서 사물의 이치를 밝히고 그리고 율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는 1등이에요. 그런데 뭘 못하고 있냐면 사람의 속사정을 살피질 못해요. 슬픔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동정할 줄을 모릅니다. 자기 잘난 것만 자랑할 줄 알았지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지금 오늘 아침을 먹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도요 보세요. 이게 왜 이 질문합니까? 이혼한 가정에 이혼을 막기 위해서? 이혼한 가정의 아픔과 슬픔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주 곤란하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올감에 잡아 끌어 넣으려고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5절에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이 완악하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이 문제를 이럴 때 들고 나와서 이 얘기를 해야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혼한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에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고 예수님 함정에 빠뜨리려는 이 완악한 이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그럴듯한 신앙의 모범생이지만 정말 소외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은 전혀 없고 법만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불법이에요. 겉으로는 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법을 안 지키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법, 최고의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법의 완성인데 이 법은 생각도 안 해요. 주님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입을 자들이여, 회칠한 무덤이여,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그들을 야단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문 앞에서 쫓겨납니다. 자, 또 등장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인데 우리 14절을 보십시다. 13절을 제가 읽고 14절을 여러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누구에게 노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노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완악한 자여 하는 것이나 제자들에게 분노하시는 것이나 같은 겁니다. 제자들이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으로 끝까지 살았으면 이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구장을 보시면 다시 앞에 9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9장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 시작.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지금 어른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었어요. 야, 그 왜 약장사들이 약 팔 때, 시장에서 약 팔 때 그 막 구성직 얘기하다가 갑자기 가라고 하죠. 누굴 가라고 합니까? 애들은 가라고 합니다. 똑같아요. 약장사들이 왜 애들은 가라고 하죠? 약 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돈 쓸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왜 지금 애들은 가라고 합니까? 이 어린아이들은 도움이 안 돼요. 시끄럽기만 하지. 이 아이들을 조직해서 뭐 로마 군대에 대항하는 군인을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이 아이들이 어떤 금전을 이렇게 기증받아가지고 자기들의 그 활동에 도움을 받겠습니까? 아이들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가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해야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1년 전, 2년 전에 하신 말씀도 아니고 불과 9장과 10장 그 차이는 일주일도 안 돼요. 그 사이 이렇게 또 완악해진 이 제자들,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시는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듣냐 하고 분노하십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제자는 여전히 돈, 권세, 명예만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어린아이는 그저 귀찮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런 사람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계속 살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요. 바리새인들 그렇게 불법 사랑 없이 정죄만 하고 법만 따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제자들과 다를까요? 다르려고 애를 쓰지만 어느 사이에 바리새인이나 제자들과 별로 다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우린 늘 발견합니다. 저 역시 어느 순간순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여전히 바리새인처럼 제자들처럼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 사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바리새인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린애를 내쫓는 제자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우리 잠재력 속에 이게 가득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을 주세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의 것이라고요? 어린 아이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아이. 목사님, 이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주님만 바라본다고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자,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로마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면 귀족 출신의 장교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직접 왔어요. 직접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제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주님 좀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옛날에 그 하인 노예들은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교사나 이런 사람들도 하인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 같은데, 이 로마 백부장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 있는 하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고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도 기특해서,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인이 또 백부장이 와서 그래? 그럼 가자 하고 가시려고 하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제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만 하시면 그 하인이 고침을 받을 것이지 좀 굳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명령만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 그래?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백부장의 믿음은 그야말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 그 아버지를 어떤 존재로 보죠? 누구보다 커요? 하나님보다 커요. 어린아이들에게 아버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버지에게 부탁만 하면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걸로 믿습니다. 그게 어린아이들이에요. 백부장은 지금 그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낫습니다 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 갖기 너무 어려울 것 같죠? 백부장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백부장이면 돈 얼마든지 있습니다. 권세,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이 지배자의 군대의 장교입니다. 여러분, 그 암살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암살의 영화에 보면 거기 일본군 장교가
한국 귀족하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어디 가다가 그 꽃을 들고 가는 소녀 둘이 지나가다가 부딪혀가지고 얘가 딱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 식민지 지배하는 이 점령군 장교가 그 아이를 불러 세웁니다. 얘네 딱 그래서 딱 웃으면서 쳐다봐요. 그래서 그냥 보내준 줄 알았더니 총을 꺼내서 쏴버립니다. 그래서 그 꽃을 들고 가던 이고 가던 소녀 하나가 그 자리에 죽어버려요. 그 친구가 옆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권세예요. 점령군의 권세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일본군이 이 나라에서 칼, 총 지나가서 쏴주기가 누가 뭐라고 못해요. 로마 장교, 그 권세가 있는 장교입니다. 돈 있죠, 권세 있죠, 능력 있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자기 하인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거 다 동원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그 피식민지 그 청년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내 하인을 고쳐 주십시오. 그게 바로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는 로마 백부장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되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만은 나이가 들어보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젊었을 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나이가 들어보니까 내 계획대로 내 꿈대로 된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이룬 업적이라는 것도 이제 와서 보면 사실은 다 보잘것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다 인정하십니까? 그걸 다 인정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나이가 들어서 70, 80이 되면 노인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나이가 좀 많으신 분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늙어보니까요 미모도 평준화되고 지식도 평준화되고 모든 게 다 평준화돼서 다 어린아이처럼 된대요. 할렐루야. 늙는 게 행복하죠? 늙으면 어린아이처럼 되니까 다 천국 가십니다. 예. 어린아이 되는 거. 나를 돌아보면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뭘 들고 나옵니까? 그냥 옵니다.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환영하세요.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였는지 성탄절에 교회 오면은 빵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빵 타러 갔습니다. 그냥 갔어요. 헌금도 없이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도 빵을 주더라고요. 곰보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곰보빵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냥 가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가시면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올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환영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